자신의 몸을 맡기셨던 예수님, 오늘도 당신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저희가 가야 할 길을 붙잡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저희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당신의 크신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태도와 본을 볼 수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둘째 주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참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께서 또 겪으셨던 여정을 보면서 또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붙잡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제 몇 절 안 되니까요. 같이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되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친구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우리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야밤에 당시에 가로등이 있을 그런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무시는데 사실 그 같은 그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이렇게 보면은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주 가깝게 함께 했던 사람만이 앉는 그런 자리에 군대를 이끌고 온 거죠. 그들은 벌건 대낮에 예수를 체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강력하게 예수를 지지했기 때문에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체포할 용기도 없었고, 그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아주 정치에 빠삭한, 군중 심리에 빠삭한 정치 공학이라고 하죠. 이 대제사장들 이런 친구들이 정치 공학의 대가들이죠.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정면으로 예수를 체포할 수가 없었는데, 그들의 도모가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지 발로 찾아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이제 입을 맞췄죠. 이제 인사를 한 거죠. 한밤에 인사를 그렇게 입을 맞추면서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여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18장에서 지금 이제 체포되시는 건데, 이제부터 너희를 나는 친구라 하겠다.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했던 그 당사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이 가룟 유다였고 그래서 친구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유다 때문에 예수님 말씀 많이 힘들어졌던 장면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참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정말 자기가 정말로 가깝게 지냈던 사람한테 결정적인 그 배신을 당하는 거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이 더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몇 차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죠. 그렇게 애정을 주고 사랑을 줬는데 그렇게 마음을 저버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공격할 때 참 아주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있었던 단체에서 몇 번 그런 일을 좀 당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와서도 좀 여러분이 아시듯이 좀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거 진짜 뭘 내가 이렇게 좀 험한 꼴을 당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자괴감 아닌 자괴감이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고 중간중간에 자꾸 삐딱선을 탔어요. 이게 삐딱하겠죠. 13장에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볼 때도 자꾸 유다가 걸리는 거예요. 유다에 이미 이제 사단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을 이제 완전히 거기다 굳히고 있는 거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요한복음 10장, 13장에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 막 괴로워하세요. 에? 내가 발을 씻긴 자는 다 몸도 씻겠지만 한 사람은 아니다. 예? 나와 함께 뭐 이렇게 식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지만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이런 얘기를 약간 만찬석상에서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유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야 진짜 그 장면에서 유다가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로 그냥 휙 튀어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막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이상한 기적을 행했는데 아니 자기 마음 하나 못 알아볼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놓으시고 내가 한 조각의 떡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고 또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하고 놔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나갔고, 그리고 그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 이 친구가 와서 배반의 키스를 한 거죠. 유다가 사실 돈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민중,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유대의 왕국을 복원하는 일에 이분이 관심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실망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사단이 그런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을 딱 잡은 거잖아요. 예, 그거를 이렇게 빌미 삼아서 훅 들어와 갖고 이 친구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유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꼴을 보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 중에 한 친구가 나한테 불만이 되게 많아요. 예? 계속 불만을 많이 품고 이렇게 계속 같이 다녀. 마음이 좀 거슬려요. 가끔 사단이 왔다 갔다 해. 뭐 예수 다 보시지 않겠어요? 예, 코앞에서 내 제자에게 들어왔다 나왔다 해. 그리고 막 유혹해. 예? 마음을 막 움직이고 막 좌지우지하고, 그걸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셨던 거죠. 그죠? 우리는 뭐 예수님이 다 아니까 의연하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건 동양에서 그 도인이 가는 그런, 예? 아주 아주 근엄하고 그렇죠. 다 알면서도 기꺼이 아주 담담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도인의 이미지를 우리는 사실은 많이 예수님에게 투사하는 게 이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한테. 예? 그렇지만 예수님 저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이분이요. 예수님, 나는 아니죠? 그래, 네가 말했네. 네 말이 맞지? 이게 거의 막 가는 거죠. 뭐 그래, 그럼 네가 할 일만 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견디신 거예요. 견디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 자신이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많이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거 참 어려워요, 그거. 예, 예. 그러니까 아직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그런 마음이 이제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예. 나는 좀 더 마땅한 대우를 받고 살아야 된다는 그 자존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존심을 상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건드릴 때만큼 그 사람이 힘든 건 없잖아요. 그죠? 자기의 얼굴과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장면이죠. 예수님도 견디기 어려우셔갖고 막 너무나 힘들어하실 정도로 그 가룟 유다를 그렇게 그냥 악한 영이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지 멋대로 막 다루고 그러는 거를 본인이 견디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드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종이 주인보다 낫지 않고, 그죠? 네. 그러므로 너희는 선생보다
낫지 않을 것이고 선생보다 더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하셨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때때로 명예도 훼손되고 자존심도 많이 금이 가고 인간적으로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는 거더라고요. 그게 겪는 거예요. 그런데 에, 그게 겪기 쉽게 마음 편하게 또 이렇게 참아내면서 겪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음. 제가 심장이 안 좋아요. 그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심장이 안 좋은데 그 2016년에 그 교회 좀 어려울 때 제가 너무 이런 어떤 배신감에 너무 힘이 들어갔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에, 그때 좀 몸이 상했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심장에 무리가 가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죠. 오늘도 이제 그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약을 하루에 하나씩 꼭 먹어야 되는데 오늘 약을 못 먹고 갔어요. 가갖고 오후 되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 컨디션이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해 보니까 약을 놓쳤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그릇이 못 된다. 이게 뭐 그냥 예수님처럼 그냥 힘들지만 꼭 찾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밤잠을 설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몸을 상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제 결국 와서 이제 한 해 안에 이걸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장기가 하나씩 둘씩 나가고 눈이 또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한쪽 눈이 거의 이게 잘 안 보여갖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그 수술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주 어려운 그런 배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뭐 그런 결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갈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그런데 저 자신부터도 그래요. 어, 그냥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어, 그럴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실수하고 저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예? 잘못할 수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또 당하고 뭐 잘못 안 해도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러고 그렇게 가는 게 이게 이제 그게 영적 여정이더라고요. 이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사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 뼈를 깎고 예, 가슴을 찢는 그런 일일 때가 종종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몸 많이 사리고 사세요.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가능한 한 여러분 상처 안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거 안 시키려고 애를 쓰고 또 교회 봉사 이런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여러분한테 아쉬운 게 참 많아요. 어떤 게 아쉬우냐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 예? 주말을 다 갖다 그냥 하고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근데 저희 교회 와서 가만히 계세요. 예? 가만히 계셔. 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과거 그 교회에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거를 제가 가끔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유 그럴 만도 하지. 그냥 몇 년은 그냥 쉬어라. 몇 년 동안 기다려요. 그런데 일어나질 않네요. 아주 몸을 사려요. 아주 몸을 사려요. 가끔 제가 이제 약간 어조를 높여서 약간 긴장 관계 속에서 한마디 어렵게 던지면 아주 굉장히 실망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좀 더 용기 있는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 목회 철학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여러분 이제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시간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애들 키우냐고 와서 이렇게 메시지 듣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어떤 인생의 계절도 있어야죠, 그죠? 근데 언제까지 그러고 계실 건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몸을 사리고 그래서 그냥 오장육부를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아주 그냥 깨끗한 몸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예. 예. 그냥 하다 보니까 장기가 하나둘 문제가 생기는 거 저희 경험하면서 자, 인생이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저는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오래 살까 봐 걱정이에요. 장기가 망가진 상태에서 오래 사는 거는 참 걱정이거든요. 여러분, 장기 튼튼하게 온전히 갖춰서 100살까지 한번 사시려고 아주 작정을 하신 건가요? 하나님을 하다 보면 이일저일 겪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 이제 나의 한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도 힘이 들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내 한계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문제 때문에 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가신 거예요. 왜? 이 땅은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사실 뭐 악한 영에 의해서 그냥 뭐 자기도 모르게 날뛰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늘 그런 일이 있어 왔어요. 예, 평안하다가도 그렇게 자기 중심을 못 잡아서 어려움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고 그런 분들이 늘 있어 오고 더 이제 더 나아가서 유다처럼 아예 그냥 확실하게 악의 길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뭐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만나서 아주 그냥 경기가 나가고 막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이제 교회 일은 내가 가능한 한 내 뒤에서 내가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몸만은 보존하리라 이렇게 마음만은 보존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뭐 저의 심증으로는 굉장히 많은데 좌우지간 있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다시 생각하세요. 적당히 좀 장기 여기저기 망가져서 주님 앞에 가서 너는 뭐 하는데 이렇게 여기저기 장기가 망가져서 왔냐? 그러면 이거 하나님 그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못 나갔고요. 미련해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정말 부끄럽지만 그래도 주님, 그래도 제가 뭐 해보려고 한 거 그 마음 하나만은 주님 받아주세요. 예. 그런 태도가 저는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려주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그런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 있어갖고 그냥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겨? 막. 그러지 마세요. 그 불쌍한 친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냥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생이요. 여러분이나 저나 깨어있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사로잡혀 버리면요. 그냥 뭐 악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 우리가 뭐 한두 명 봅니까? 많아요. 많아요. 오늘 우리 한번 가룟 유다를 이렇게 유다의 키스를 받는 예수님을 한번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뭐 애들이 잘 졸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전전긍긍하다가 세 번째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마음을 접고 됐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찾으러 온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보시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나를 체포하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군대 같이 왔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나를 파는 자가 왔다.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유다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뭐 그런 놈들이잖아요. 그런 놈들이고 뭐 시켜서 온 거고 얘기해서 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오는 걸 언급하시냐면 나를 파는 자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가 온다. 그날 밤 예수님은 유다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녀석이 와요. 한밤중이지만 3년을 쫓아다녔으니까 인기척을 이렇게 보면서 위치를 보면서 그죠? 이렇게 아무리 한밤중이라도 가만히 보다 보면 형체가 보이거든요. 예수님 그걸 알아차렸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하고 키스를 하는 거죠. 볼에다가. 그 스디슨 키스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묵묵히 받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은 뭔가요?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경우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뒤에 숨어서 몸살이고 오장육부 깨끗하게 건강하게 챙기고 사시고 계시다면 반성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주님은 전쟁 중이고 여러분과 제가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싸움에서 승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몫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전쟁이에요, 이게. 우리 가문의, 예? 우리 가문의 전쟁이에요.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예,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의 몫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놓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의 몫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원하시는 삶,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던져진 생각, 떠오르는 감정들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의 가야 할 바를 그분께 묻고 또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부정한 것을
주님의 생각과 제 몸을 사리며 저를 챙기며 살아왔던 시절을 떠올리며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전히 정말 부족한 것이 많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처지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여생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찾아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상처받은 영혼들, 당신 앞에 또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 주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과거를 과거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을 주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며 이들을 독려하시면서 당신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보이시고 당신의 이름이 드높아지며 당신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그쳐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계속 뒤로 빼며 몸살이기보다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두렵지만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우리의 아버지 대신 당신을 위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와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제자의 배신을 가슴에 삼키며 그의 배신의 키스를 볼에 느끼며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을 떠올리며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지고 당해야 될 어려움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어찌해야 될 바들을 다시 아버지 주여 가르쳐 주시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을 찾아 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리위쉐리 컬러스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악한 영에 의해 두려운 마음을 품은 자 있습니까? 성령이여 찾아가 주시고 두려움을 떨치며 당신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어찌 기도해야 할 때를 몰라 아버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입을 열어 주께 부르짖는 자들, 주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유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가 가룟 유다로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땅히 어른이 되어 일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며 사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담대히 주를 향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이 기도회 속에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